안녕하세요. 오늘은 삶과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영적 철학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철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아직도 1학년 교과서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배웠으니까 과거도 똑같다는 거예요. 배움을 위한 교과서지 평생 짊어지고 갈 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어제로부터의 해방, 바로 이 개념인데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파고들어 보죠. 그러니까요, 과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장을 위해 잠깐 쓰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쌓은 지식, 경험, 심지어 어떤 대단한 영적인 가르침까지도요, 일단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교과서 덮듯이 덮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 과거만 돌아보는 건 뭐랄까, 성장을 포기하는 거다 마찬가지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놓아준다는 개념이 신적인 존재와의 관계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까요? 단순히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존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 한번 보시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딱 부모-자식 관계 같아요.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손 꼭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게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자기 인생 멋지게 살아내는 게 진짜 효도인 것처럼 말이죠.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작정 매달리고 비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 삶에서, 내 자리에서 올바른 일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느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인격적인 신과는 좀 달라요.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철학에서는 하느님을 대우주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거대한 자연의 기운 그 자체로 봐요. 그럼 우리는 뭐냐? 바로 그 거대한 에너지의 일부, 하나의 세포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가볼까요?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철학에서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보시면 딱 네 가지로 나뉘죠. 내가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았느냐? 바로 그게 내 사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가족, 내 핏줄에만 매달려서 살았다면 후손들을 맴도는 조상신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면 산신령처럼 지역을 지키는 공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럼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이 귀신이 되는 거고, 특정 사람이나 감정에 대한 집착을 죽어서도 못 놓으면 그 한에 묶여버린 원한신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철학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갖는 어마어마한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정말 좀 섬뜩하지 않나요? 내가 죽는 바로 그 순간의 상태, 그 기분, 그 생각이 앞으로 수천 년 동안의 내 영혼의 상태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어서 영원히 박제해버리는 것처럼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깡패로 살았던 아니면 도둑질을 했던 그건 그냥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바른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바로 그 마지막 장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말, 여기서도 통하네요. 이 차이를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만약에 평생 앓던 지병,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다면 그 영혼은 죽어서도 계속 허리 아픈 귀신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 영혼은 찬란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그 뜻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죽는 순간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인생의 마지막, 그 궁극적인 미션은 대체 뭘까요? 이 철학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거대한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사명이란 바로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 정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 상당수는 과거에 한가닥했던 뭐랄까 리더급의 위대한 영혼들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생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인류를 위한 올바른 길을 만들고 제시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해탈이라는 개념도 되게 독특해요. 보통 해탈이라고 하면 나 혼자 깨달아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업, 그러니까 내 숙제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남긴 그 좋은 결과물들을 후손들이 잘 써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때 그제서야 내 업이 비로소 녹아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된 해탈인 거죠. 와, 그럼 이렇게 거창한 사명을 어떻게 다 감당하죠?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모든 건 나의 즐거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맨날 죽을 상인데 누굴 돕겠어요. 오히려 옆 사람 기운만 뺏겠죠.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 싶으면 먼저 나부터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즐거움과 명료함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고 깨우치는 데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 각자의 삶으로 가져와 볼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앞으로 1000년 동안의 여러분의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바꾸시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